오늘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그대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하시는데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모세입니까 하필?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은 일을 이래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하나님의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거둘 뿐이지, 우리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뜻대로 이래 하는 게 하나님 일이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내 생각에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 그러십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죄도 아니고, 그죠? 한두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거를 책임지고 죽으라.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럴 때 예수님도 굉장히 괴로우신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물리쳐 주시옵소서 해놓고, 그 다음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제가 기도하는 거 적어갖고 하고 녹음해갖고 한번 들어보라 그러잖아요. 시간 좀 지나고 나면요, 부끄러워서 못 듣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부 내 생각대로 해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은 1도 안 물어봅니다. 요래 해달라, 요래 해달라. 청구서예요, 완전히 기도가. 지금 이 출애굽을 앞두고 우리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뜻에 계속 반발을 하잖아요. 아유, 참말로 그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반대를 계속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뜻을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결론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순종이죠. 그죠? 그런 거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근데 잠깐만요, 내 의견은 이렇거든요, 요래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말로 기도하면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면 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일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거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 그거 다 놔두고 출애굽을 할 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도와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홍해가 막 갈라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뭐를 보는가 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쳐다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탁 내밀었더니 이게 쫙 갈라진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끝을 봐야지, 가리키는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팡이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지팡이를 지시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손을 내밀라 해서 모세는 순종했을 뿐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달라서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고 특별히 난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나 난 사람이야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은 아닌 사람을 불러서 되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 이 인간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거든요. 무슨 일 하나 딱 하고 나면 뭐 자기가 그 일 다 한 것처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속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탁 웅크리고 있어요. 이게 선악을 같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아는데 사탄이 탁 던져주는 그 악한 것도 같이 품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이 하나님의 뭐 은혜로 능력으로 그 일이 되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내 아이면 그게 된 줄 아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예 그렇게 얘기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분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 좋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이지, 그분을 지켜 올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그만 쾅 넘어집니다. 온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세 동안에는 그 인간이 아무것도 할 그것도 없고 할 수도 없었죠. 그건 전부 하나님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용하고 장해서 이 교회를 이룹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의 그 특징에 요거 기억하십시다. 방해꾼이 꼭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도 있습니다. 방해꾼이 꼭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그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자,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행편없는 저런 사람 빼놓고, 저 사람은 틀림없다 싶은 사람 중에 실수 없은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실수 없는 분 발견했는데, 예수님 말고요.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래요. 네, 맞아요. 그분 거의 실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적은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른손을 큰아이 머리 얹고 왼손을 작은아이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버지 잠깐 그 손이 틀렸습니다. 야가 크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므낫세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안 좋아서 내가 주의를 못한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제일 12지파 중에 제일 아닌 지파라고 사람들이 분류하는 지파 중에 단 지파라고 있어요. 단 지파 출신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파를 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자기 집안을 참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에 누가 뭐가 있고 누가 있고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양반보다 그 밑에 그 쌍놈이라서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래 우리 집안 상놈이다 하는 사람 막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양반이래. 옛날부터 뼈대 있는 집 아니고 우리 집 아이 이러고 저러고 뭐 다 좋습니다. 그거 맞겠죠. 근데 그 지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람의 어떤 세력을 덩이 업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하다가 누가 턱 받치자 그러면 저 인간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 일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입맛에 딱 맞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하거든요. 그럼 마귀는요,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그렇지, 저 인간은 요것만 조금 자존심만 조금 끌고 놓으면 기분만 조금 상한 말 하면 난리가 나고 그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막 하나님이 완전히 다 방해해 본다고. 다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는 걸 모르고 거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망치고 넌 망치고 일 망치고 다 망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는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방해군이 어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일의 특징,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뭐 한 대로 다 되어지면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내 생각대로 다 되는데 믿을 필요도 없지 그럼. 자, 이제 돌아옵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제 봤죠. 그게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하나님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근데 모세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갑니까?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뭐 모세가 용하고 장해서 지금 이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거든요. 80의 노인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아니, 80이 아니라 막 세 발의 점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준비가 딱 돼가지고 막 믿음도 준비되어 있고 열정도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닌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멸실직에 누가 그 일을 저 어린 목동에 할 줄 알았겠어요. 골리앗도 웃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 막대기 한 개 들고, 응? 얼마나 기가 안 차가지고. 같은 편인 사울왕이 봐도, 아이고, 네가
그럼 좋다면 내 쓰던 갑옷 투구 해보니까 푹 덮어 씌워지거든요. 누가 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그래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일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중에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겁니다. 아유 뭐 저 인간은 뭐 우리가 이래 해도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함부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거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저 인간보다는 내가 더 이러거든. 그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마귀가 좋아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반박을 합니다. 그게 11절이고,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12절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아이고 내가 누구기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중에 출애굽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 이래 말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다 성공하고 와가지고 저 멀리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모세는 통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상황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돼요, 이제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순종이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적에요, 자꾸 토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 돼 있고 요리를 하고 저리를 하는데, 근데 내 생각은 이렇거든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할 적에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할 때 제일 필요 없는 게 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쫓아대고 그러거든. 자, 13절부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절까지 살필 건데, 23절까지, 22절까지 살필 건데요. 우선 13절에 모세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딱 우리입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한번 봅시다.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자, 자기는 가겠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뒷말 딱 들어보면 이거 순종 아닙니다. 핑계죠.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건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든지 뭔가 하나 트집을 잡아가 안 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적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뭐 이래 하자 그러는데 이래 하면 누가 열할 건데요, 누가 저럴 건데요. 사실은 뭡니까? 내가 열하고 싶은데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것을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즉 모세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랍니다. 그리고 15절 16절 15절만 먼저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15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신이시오, 이삭의 신이시오, 야곱의 신이신 그 이름을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분이 나를, 즉 모세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딱 합니다. 요렇게 말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모세가 제일 걱정하는 거, 요렇게 일을 하라고 아예 순서 방법을 다 일러주십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첫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둘째 그들에게 이래 말해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내가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너희의 이런 형편처지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보낸 목적이 17절입니다.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요래 말을 해라 이거죠. 요 일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시던 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약을 쫙 했어요. 창세기 15장 안 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요 방법까지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뭐 감히 모세 발끝에도 못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요래하라 그러면 못할 거 있으면 가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면 억수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기하고 불순종하고 이렇네 저렇네 내 형편처지 상황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 하면 한없이 어렵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린다고 그래 하지 말고 순종하라요. 그 말은 순종만 잘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17절 끝에 이렇게 네가 말을 하면 18절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까지 다 얘기를 하세요. 세상 쉽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만 하면 억수로 쉽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어려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찌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로들에게는 그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장로들을 데리고 18절 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방법이. 첫째는 장로들을 모으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확실하게 이어주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래 하면은 그 장로들은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애굽 왕에게 가라. 애굽 왕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애굽의 최고 실권자니까 그 애굽 왕에게 그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애굽 왕에게는 요래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흘 뒤쯤 광야로 가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19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 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20절 내가 즉 하나님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내가 이랬지요. 그죠? 내가 애굽의 고통을 봤다. 내가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게 3장 7절부터 우리 쭉 봤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신 것처럼 애굽에서도 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애굽 왕이 절대 허락 안 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뒤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요대로 그래서 되어졌다 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안 된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 불순종하니까,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성경이 길어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바로 안다. 절대로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리고 이 강한 손으로 치는 게 이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다 가르쳐 줘요, 모세한테. 그리고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까지 21절에 다 말씀하세요.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가고 다 챙겨가지고 그래가 나갈 거다. 그거까지 다 가르쳐 줘요.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세상 쉬운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내 생각도 많고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그거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저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그리고 나갈 적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런 거 전부 다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서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4장부터 쭉 다 끝날 때까지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졌지요. 이제 아직 안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면 돼요. 그죠?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은혜고. 이 위에 더덮을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보람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